마가복음 2장 23절 말씀부터 28절 말씀까지, 마가복음 2장 23절 말씀부터 28절 말씀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바 사이로 지나가실 새에 그대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학생들이 예수의 말에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가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제사를 먹었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이고 주인이라. 아멘, 아멘, 아멘.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먹었습니다. 이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 노동을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노동을 한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로베 제사장 아비아다를 만난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리고 배고프고 굶주린 그들이 제사장이 준비한 거룩한 떡 진설병을 먹었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아니었죠. 그러면서 그것을 상기시키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이고 27절입니다. 27절 보면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 같은 태도를 볼 때에 안식일의 계명을 지켜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 제일 먼저 대두됩니다. 특히 오늘과 같은 이미 구약이 지났고 그리고 신약 시대라고 하는 시대도 지났고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예수님 부활 이후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때에 과연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옳은가라는 질문이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안식일의 계명은 우리에게 매우 부담스러운 계명입니다. 구약 성경을 그대로 적용하면 분명히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31장을 보면 안식일을 범하는 자들에게 내리는 형벌이 나옵니다. 창세기 31장 14절 15절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질지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반드시 죽일지니라. 너무 심합니다. 그죠?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인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라고 하면 너무나 셉니다. 그래서 구약의 얘기니까 신약에 와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시대와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굳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것인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심각하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안식일은 우리와 상관없는 계명은 아닐까라는 의문이 생겨나는 것이죠. 이야기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안식일이 언제 주어졌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안식일이 주어진 것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시내 광야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아오면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십계명은 찬송가 뒤에도 잘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하는 계명은 네 번째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있는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것이 네 번째 계명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좀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조금 전에 읽었던 31장의 사건들을 바라볼 때 과연 오늘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맞는 것일까? 우리는 좀 더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렇다면 주님이 주신 10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그러한 계명이었고,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 주어진 그러한 계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또 4절 말씀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게 두 번째 계명이고, 7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세 번째 계명. 그리고 네 번째 계명이 8절에 나오는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 이야기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13절 살인하지 말라. 14절 간음하지 말라. 15절 도적질하지 말라. 16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7절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므로 10계명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도 이야기하지만 또 다른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읽어가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네 번째 계명에 새겨져 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했던 이 계명은 좀 다른 면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분명코 여기에서 반드시 이 계명들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으면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그리고 또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 이 계명들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셨다면 분명코 네 번째 계명도 지키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그 중에 이 안식일의 계명은 우리와 맞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지키지 않을 계명이 아니라 10가지 계명 모두 다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마는 일들도,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야 될 일들도, 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신 일들도 우리가 지켜야 된다면 당연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도 지켜야 되는 것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계명이라 우리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분명코 10계명의 모든 계명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계명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러기에 네 번째 계명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계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네 번째 계명은 우리에게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일까? 안식일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안식일의 계명은 우리는 지켜야 되는 것일까? 31장 출애굽기 31장이 말했던 것처럼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죽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크게 부담스럽게 또 너무나 큰 과정으로 찾아옵니다. 여러분, 분명코 안식일의 계명은 우리에게 있어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따져보면 이것은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도 포함되어져 있는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함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친 부분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러분, 이 안에 중요한 부분이 들어서 있는데, 안식일날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나 또 내 집에 있는 사람의 객이나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여기에서 내라고 말은 이것은 단순하게 나 하나에게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동시에 나와 하나님과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또 다른 면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이 안에 담겨져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10계명 중에 4계명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안식일의 계명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일까요? 안식일을 지키는 일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이라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단편적으로 이해를 한 것에 오는 오해입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인다. 여러분, 안식일은 쉬는 날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예배드리지 않고 가서 일을 했어요. 일이 너무 급하대요. 회사 일이 너무나 중요하대요. 그래서 가서 일을 했어요. 그러면 가서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아주 의아할 거예요. 그런 교회를 어떻게 다녀?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분명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분명히 지키라, 그렇지 않으면 죽이라 라는 말이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 일을 정말 일하기 싫은데, 그죠? 일하기 싫은데 회사에서 나오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회사에 가서 일을 했어요. 너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너는 죽어야 돼. 이러면 너무나 억울할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이거에 대한 이해를 좀 잘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명령을 읽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이 시선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바라보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나에게만 적용했어요. 안식일은 내가 잘 지키고 내가 쉬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배드리는 것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고 성경은 아들, 딸, 남종, 여종, 가축, 지화면에 머무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다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하면요, 나만 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쉬게 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은요, 나만 편하게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예배드리게 하는 날이 그 날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부하 직원들은 쉬지 못하게 하고 나만 그렇지 않으니까
나만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직장에서 일하게 한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성경의 말대로 한다면 그런 못된 그 주인은 죽여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에 기업주가 된다면 훨씬 더 이 부분들을 분명하게 찾아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기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일들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금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주일에 일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도 월급을 2배로 줘서라도 일을 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든 주일에는 일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주일에 일하고 싶어하는 외국인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기에 그 사람들에게 쉽게 주일에도 일을 하도록 맡기는 모습들을 우리는 정말 쉽게 찾아볼 수 있죠. 여러분들이 운영자가 되어진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주일날에는 쉬는 날임을 알려주고 안식일에 범하는 일들이 생겨나지 아니하도록 나만 생각하지 말고 나만 지키지 말고 다른 사람들도 함께 지켜갈 수 있도록 만드는 일들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경고하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한편으로는 왜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요? 주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2장 27절 마가복음 2장 27절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여기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라고 말할 때에 사람은 나만 생각했어요. 나만. 그러니까 안식일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지 내가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기적인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말씀이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적용하고 나면 좀 더 쉬워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식일에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안식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안식일은요 말 그대로 쉬는 날입니다.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레위기서를 보면 속죄일을 설명하면서 안식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31절 32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명하는 규례이다.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가을의 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안식일은요 쉬는 날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였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너희가 쉴 안식일이다 라고 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일은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 라고 말하고 있고 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붙어있는 말이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합니다. 그 다음에 붙어있는 말은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안식일 날은 쉬는 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날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쉬면 즐겁고 행복한 일인데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공동번역은 이것을 뭐라고 해석했냐면 단식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단식하라 그러니까 금식하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러나 괴롭게 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 아나라는 단어는 괴롭히다, 자기를 낮추다, 자책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자기를 괴롭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요 단지 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괴롭게 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매우 어렵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괴로워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어떤 형벌이 아니냐면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일들이 되었습니다. 일은요, 인간의 생존 수단이기도 하였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인간으로 하여금 일을 함으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일을 안 하는 사람보다 일을 하는 사람이 훨씬 더 평안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이 훨씬 더 자존감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일을 하지 못하게 하면, 일을 할 수 없으면 그 사람은 점점 더 피폐해져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내가 오늘 일을 하고 돈을 벌어야 그 다음에 만족감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일을 해야 내가 좀 더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지 않는다. 이 일은요,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을 괴롭게 하는 일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되죠? 내가 직장에 다니는데 오늘 일을 안 쉬었으면 좋겠는데 목사님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일을 쉬는다면 좋은데, 근데 여러분들이 사업주라고 생각하면 얘기가 좀 달라져요. 주일날 장사가 잘 되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일날 쉬는 일은 좀처럼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관광지예요. 근데 거기다 내가 사업을 냈어. 나는 주일은 지키되 다른 사람들은 가서 일하라고 하고 일을 시키지, 내가 이 사업을 주일날 쉽니다 하고 문을 닫는 일들은 좀처럼 쉽지 않은 일들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일을 하지 않는 일들이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매우 괴로운 일이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일이 들어왔어요. 내가 일을 해야 돼요. 그래 우리 집이 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오늘 일 못 가. 난 주일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한 주가 꽁꾸가 나요. 그런데 내가 일을 쉰다? 이거 참 괴로운 일들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일을 하지 않는 일들은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일이 동시에 내 안에 떨어졌는데 이 일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내가 이 일을 쉬고 간다는 일들은 참으로 괴로운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좀 덜 벌더라도 좀 덜 먹더라도 우리가 일을 쉬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자기 중심에서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삶이 옮겨가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요, 이 안식일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저 쉬는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안식일은요, 쉬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자기를 괴롭게 하는 날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은 월요일날 쉬잖아. 근데 우리는요, 주일날도 쉬지 못하고 교회 와서 공사하고 이런 거 저런 거 막 일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월요일날 안 쉬어요. 예, 저는 이 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은 이것은 좀 부족한 해석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 와서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또 섬기고 하는 일들이 모두 다 감당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무슨 안식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잘 모르는 사람인 것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은요, 먹고 노는 날이 아니에요. 안식일은요, 오락하고 게임하는 날들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이사야 58장 13절 14절에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그 일을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안식일은요, 오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죠? 안식일 날은 쉬고 놀고 영화 보고 이러한 것으로 주어진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은 오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에요. 이 날이 안식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쉬는 날의 개념의 의미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실 것이니까 믿고 우리가 쉬는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날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쉬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안식일을 준비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66장 23절 말씀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여러분 예배하는 일들에 있어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이 예배 외에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다른 것들을 다 포기하고 주님께 나오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일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라고 한다면 일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것은 단순하게 나에게만 고지되어진 일들이 아니라 이것은 다른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하지 않는 것임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유대인들은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가서 보니까 안식일에는 그들이 움직이질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걷는 거리도 제한되어져 있고 심지어 엘리베이터도 그들은요 자기가 누르지 않아요. 자기 집을 엘리베이터 올라가려면 기다리고 서 있다가 누가 와서 눌러주면 올라가는 이런 삶을 철저하게 지키고 살아가는데 이것을 의미하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해했던 것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일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던 의미를 단순하게 이해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요 안식일에 금식하는 일들을 많이 함으로 자기를 괴롭게 하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느냐면 나만 초점 맞추지 말고 나 외에 다른 이들 그들까지도 안식할 수 있게 만드는 일들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 더 해석할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을 포함해서 모든 안식을 완성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성경 마가복음 2장에서는 이 안식일의 사건이 여기서 종료되어지지만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이것과 똑같은 사건을 이야기하시면서 특별히 그 다음 한 가지 사건을 더 이야기합니다. 밀을 이렇게 부셔서 먹은 사건으로 끝나지 않냐고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하시는데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손 많은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보여준 행동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0절 한쪽 손 많은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어떤 한 마리 양의 이야기를 비유합니다.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는데 안식일이에요. 그것을 빨리 구하지 않으면 그 양은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양을 구하는 것이 맞느냐 구하지 않는 것이 옳으냐 라고 물어보죠. 사람들 대답이 없어요. 아니요. 속으로 대답했을 것입니다. 구해야 되죠. 이렇게 대답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여러분 안식일은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면서 쉬는 곳이 아름답습니다. 그것은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가 고용한 또 자기가 함께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도록 하는 일들을 책임져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일들은 안식일의 완성을 이루는 일들은 어떤 일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이 꺼내준 카드가 선을 행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일은 어떤 날이냐? 주일은요 주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나면 내가 섬길 사람들을 찾아서 섬기고 봉사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요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는 날, 내가 교회 좀 더 일찍 와서 찬양 봉사하고 내가 좀 더 교회 일찍 와서 이것저것을 하고 또 자리를 배치하고 또 뭐 음식을 준비하고 하는 일들은 분명히 괴로운 일들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일들을 감당함으로 내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또 사람들을 섬기는 좋은 선한 일들을 행하는 일들을 성경은 원하고 있고 또 하라고 말씀하고 가르쳐 주는 일들입니다. 자기를 쉬지 않는 일들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쉬지 아니하고 누군가를 섬기는 시간들로 갖는다는 사실들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는 그러한 방식임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주일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일은요 그냥 쉬는 날이 아닙니다. 일주일 내내 찍싸게 고생만 했는데 주일날 좀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분명히 쉬는 날입니다. 그렇기에 그 쉼을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배 드리면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싶은데 목사님 찬양도 하라고 그러고 봉사도 하라고 그러고 섬기라고 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일입니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내가 고통을 받음으로 다른 사람들이 쉼을 얻게 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일들이 바로 안식일에 해야 될 일인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진짜 안식일을 지키는 완성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일들, 특별히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안식일을 지키는 일들은 나를 괴롭게 하는 일들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우리는 진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나만이 아니라 다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일들을 행하는 일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나만 교회 오는 게 아닙니다. 내 자녀, 심지어 성경 가축까지 모든 내 집안에 머무는 개까지 다 데리고 예배를 와야 되는 게 맞아요. 어떻게든 기도하고 내가 이들과 함께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가끔 할머니가 그런 이야기, 오늘 아들이 와요. 오늘 사이가 와요. 그래서 오늘 교회 못 가요. 누가 오기 때문에 교회를 못 오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교회를 오는 게 맞는 것이죠. 그러면 안식일은 여러분들이 일을 쉬는 것이 쉽지 않지만 반드시 쉬어야 되는 일들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그것이 나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는 일들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여기에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김으로 선한 일을 행함으로 그들이 살아나게 하는 일들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는 것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안식일의 완성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과연 내가 올바르게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지 다시금 돌이켜보시면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게 하는 일에 우리가 반드시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